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7장 통합 찬송가 205장에 있습니다. 28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통합 찬송가는 456장에 있습니다. 43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436장, 토합찬송가는 493장에 있습니다. 토합찬송가는 493장에 있습니다. 436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435장, 통합찬송가는 492장에 있습니다. 435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의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그 이루심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이루어 주시며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주님의 뜻 허락하시어서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손을 펼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사랑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이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팔복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기 전에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더라 라는 말씀을 행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산에 올라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용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새로운 새 시대의 구속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도 한번 정말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본질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그 모습,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의 원리와 윤리를 가지고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또 그 가운데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면 정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회개와 순종의 역사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올바른 길로 되돌아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방향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모습으로, 잘못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생각으로, 잘못된 내 고집들이 바뀌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잡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육의 생각이 영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악의 생각이 선으로 바뀌게 되고 악함의 그 모든 흑암의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던 모습들이 빛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회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회개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그래서 저는 회복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회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과도 같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방향을 맞췄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에 등불이 되어서 발등에 등불이 되어서 가신다고 할지라도 그 등불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려우시면 안 됩니다. 이 길이 맞구나 라고 해도, 제가 참 이상한 걸 많이 본 게요, 분명히 길을 딱 보니 이 길이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 길이 더 빨라 보였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올바른 길을 찾게 하셔도 내가 그 길을 어떻게 해? 그렇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길이 빨라 보이고 좋아 보여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슨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 뜻대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내가 편하고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내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는 올바로 길을 돌려야 되는 것. 제가 학생들한테 설교할 때는요, 가끔 이제 청소년 집회를 가거나 그러면 꼭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우리 집사님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보면서 이제 솔직히 좀 일부러 보려고 그런 책이 아니라 잘못 찾아봤어요. 왜 잘못 찾아봤냐면,
뭐 이렇게 일반 이제 그때 좀 큰 도서관이었는데 가서 막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방언 연구라고 써 있길래 저는 제가 아는 그 방언인 줄 알고 그냥 뽑았어요. 그렇게 쭉 봤는데 그런 책이 아니라 어떤 책이었냐면 사투리 방언. 예, 그것을 연구해서 쓰신 박사가 계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일단 뽑았으니까 저도 이제 심심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갔던 도서관이라서 그래서 쭉 보는데 그 안에 제가 되게 재밌어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욕 중에 이 사투리에서 방언에서 온 욕이 있더라고요. 그걸 연구해는 이제 논문 비슷한 책이었는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경상도 사투리로 길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질이라고 합니다. 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쓴 거예요. 우리 또 제가 또 욕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길 아닌 데로 다닌다고 할 때 지랄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걸 풀어놓으면서 이제 왜 이게 욕이 되었는가 써는 이제 그런 연구인데 거기에 그분이 주장하신 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길이 아닌 곳, 길이 아닌 것으로 정도가 이것이 올바른 길인데 올바른 길이 아닌 것으로 갈 때 길이 아닌 데로 다니지 마라 라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 가면 이렇게 과수원이 있었는데 과수원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길로 가면 삥 돌아야 되고 이렇게 가니까 그걸로 가면 어르신들이 꼭 하는 얘기 있어요. 찔러 가라! 찔러! 그래요. 왜 찔러 가지? 끌어가냐? 이 찌랄한다! 그러면 왜냐면 길 아닌 데로 간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투리 연구를 쭉 보다가 그 방언 연구 책을 보다가 뭐 물론 그 내용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 길을 쭉 보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는 순간 뭐 하는 겁니까? 길 아닌 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 갔을 때는 꼭 이 말을 하고 시작을 해요. 길로 안 가면 그저 너희들이 하는 그 욕처럼 사는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길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회개의 길, 주님께 맞춰진 길을 가지 않는 순간 우리 뭐 하는 겁니까? 길 아닌 데로 다니는 순간 그 삶이 어떻게 해요? 잘못되어지는 겁니다. 길 아닌 데로 길인 곳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5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냐면 그 앞에 4장부터 또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추측해서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슨 얘기냐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셔서 말씀에도 보면요 그의 소문이 온 솔에 퍼졌고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에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고치셨더라.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고치셨고 그 모든 가운데 행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맞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 요즘도요 그냥 막 병 났다고 하면 뭐 한다고 하면 뭐 하고 싶습니까? 좀 보고 싶잖아요. 이 동네는 안 그러신가 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러 온 겁니다. 병 고치는 거 보러 오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오병이어로 먹이시니까 먹이는 것도 보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병 고치는 것을 보이는 변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는 것,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산상순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 앉으셨다라고 하니까 야, 앉으셨으니까 나를 낮추고 겸손한 거구나. 예, 물론 그 의미도 들어가지만 좀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그 당시에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함께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본격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시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는 것을, 보이는 것에 따라왔던 그들에게 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라고 표현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워야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앞에 갔을 때 그들은 분명히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에 끌어낸 것이냐? 원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은 홍해로 막혔습니다. 뒤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길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홍해가 갈라져서 길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예비하셨고 그곳에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하신 것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보이는 기적에만 집중해서 모였던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기적임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외형에 빠져 그들은 모든 것이 외형적이었습니다. 율법주의, 보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보여지는 형식과 그 모든 것으로 구원함을 이루려 하지만 그것이 집중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가슴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썩고 얼마나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인지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제가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했던 이 무리들과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눈에 보이는 권력의 나라라고 믿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로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외형적인 이 나라의 권력과 힘을 한계적으로 가지고 언젠가 없어질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지금 먹지만 언젠가 배고파지고 없어질 그 육의 식량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영의 식량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소급되어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영의 문제를 육적인 것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이 아니라 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함을 깨우쳐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유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가르치면 누구나 다 깨달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며 구원이며 놀라운 역사이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 말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셨지만 이들이 모두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했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외형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뜻은 깨달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2장 말씀에 보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입을 열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가르치시는데 입을 안 열고 가르치실 수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입을 열어라는 이 말씀을 넣는 것은 중요한 일을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문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이 단어가 미완료형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옛날에 가르쳤어. 아닙니다. 지금 가르쳐 줬어. 아닙니다. 예전에도 지금도 가르치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이 반복되는 동사를 통해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행위, 예전부터 지금 했던 삶의 행위의 변화를 요구하면서 회개와 진정한 행동의 변화, 즉 올바른 방향으로 잡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되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맞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 가르치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 제가 그 말씀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까 그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겠구나.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도 굳이 말씀을 가르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은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해도, 지금 당장 알지 못해도, 지금 당장 그 길이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홍해가 예비되었듯이 그 길이 어떻게 열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군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복음 전한다고 듣기나 듣습니까? 믿기나 믿습니까? 안 되는 걸 왜 우리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님도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할 이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제자들이 결국은 변했습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많은 무리들이 지금 우리로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당장 눈앞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어도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보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이해되어지고 믿을만 하기에 따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이해할 만하고 내가 그래 동의할 만해 라고 할 때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야 그래 그 뜻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냥 같이 하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와 순종을 말씀하시냐면, 순종은 내 뜻과 달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회개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팔복이라고 이야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 팔복은요, 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함께 보면 뭐뭐 할 것이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표현이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 저희 그들의 것임이요 그러니까 그들의 것임 그런가, 그런데 정확하게 이 원어로 보면 선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앞으로 될 것이다 아닙니다.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닙니다. 너희 것이야 지금 너희에게 있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팔복은 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체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너희가 뭔가를 하면 받아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뭐한 자,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원의 대상, 사람이 그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이러한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 선언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으로 주시는 선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받는 축복과 은혜, 바로 이 놀라운 그 결과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가기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 심령이라는 것은 바로 프리마티를 이야기합니다. 이 심령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입니다. 제가 퓨누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퓨누마가 뭐냐면 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령은 퓨누마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퓨누마티는 이 퓨누마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은, 이 퓨누마는 어떤 단어로 쓰냐면 번역할 때 바람, 호흡, 영 같은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단어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람 보이십니까? 바람 부는 현상은 보입니다. 바람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람 자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호흡, 혹시 이 자리에서 호흡 안 하시는 분? 빨리 하세요. 큰일 납니다. 호흡합니다. 호흡하는 거 내가 느낍니다. 그리고 호흡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배가 볼록볼록
저만 그런 거예요? 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호흡을 느낄 수도 있고 호흡하는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호흡 자체를 보지는 못합니다. 영의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영의 결과도 참 많이 누립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것과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육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쿰랑 공동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을 이야기할 때 이 정말 예수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숨어있던 그 쿰란의 공동체는 자기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합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보이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가난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실제로 물질적인 가난함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가난과 억압된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표현을 이야기하면 하나님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목숨을 구제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 즉 천국을 위하여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유로움과 세상의 형식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가르치신 가운데 나아가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니까. 당장 눈에 보이고 내게 느껴지고 만져지니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비되었던 홍해의 길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 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세상에 아무것도 그것은 없는 것은 아니더라. 참 희한한 것이요. 여러분 혹시 어떠실지 모르지만 논리를 가지고 이제 누군가와 막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힘든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은요, 무지하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해요. 왜요? 알지 못하니까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해도 나는 모르니까 그건 아니래. 모르면 아닌 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의지가 확고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이 맞아요. 그래서 참 희한한 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석학과 아무리 유명한 대단한 사람도요. 유치원생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저희 이제 교회학교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좀 몸이 안 좋은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탕이나 이런 걸 좀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는 이걸 먹어야 낫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그 아이를 설득하는데요. 결국 어떻게 해요? 결국 포기했어요. 안 되더라고요. 야, 그게 네가 지금 그 당뇨가 있으니까 이걸 먹으면 이러해서 이렇게 돼서 안 좋아 라고 얘기했더니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해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좀 이제 청년이 좀 된 다음에 지난번에 씩 웃으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지금도 좋냐? 그랬더니 야, 그때 절대 아니래며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무지에서 모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던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입을 열어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주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빼앗기지 않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 외에는 만족할 것이 없다 고백하며 나아갔던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채우시고 붙드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드셨고 함께 하시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아버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의 길도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건만 아직도 이 땅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만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며 아파하며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두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의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열쇠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이 열릴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명만의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고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큰 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함을 누리는 자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게 하심을 주님 바라보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걸 받아주시고 쓰여주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뜻,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의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며 믿음의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의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